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어제까지 룻기서를 다 읽었고요. 남은 시간에는 디모데후서와 유다서를 읽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4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바를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룻기서를 다 읽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 디모데후서와 또 유다서를 읽어 나갈 텐데 오늘 디모데후서 읽는 첫날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의 개관을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 읽기 책자 앞쪽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개관이 나옵니다. 페이지로서는 18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개관이 되어 있어서 표제, 기록자, 역사적 배경, 주제 길게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디모데후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기록자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디모데후서의 서두에 지적되었듯이 이 편지서는 당시에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던 사도 바울의 손에 의해 기록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앞에 아주 표제가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서두 부분에 밝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로 그 앞부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직접 기록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 보면
이 편지서는 바울이 머지않아 죽임을 당할 것을 예측하면서 옥중에서 기록한 그의 마지막 편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유언의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아, 얼마 머지않아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인데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계속해서 보면 다른 목회 서신들의 내용과 함께 이 편지서의 내용을 사도행전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사도행전의 여러 역사들이 있는데요. 1차 로마 투옥에 이어서 한동안 선교 활동을 재개하였으며 그 후 재차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한 번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두 번 갇힌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은 옥중 서신이라 이렇게 불리는데 첫 번째 투옥됐을 때 쓴 그런 옥중 서신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또 풀려 나와서 약 2년 동안 활동할 때 애매한 그런 누명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로 황제의 그런 대화재의 그 원인을 기독교인으로 돌림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도 다시 잡혀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바울 사도가 느끼는 것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첫 번째 감옥에 투옥됐을 때는 그나마 좀 활동에 여유가 있었고 옥중에서 편지도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두 번째 잡혔을 때는 이것은 풀려나가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그런 얘기들을 쓴 것이 디모데 후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보면 주제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쭉 살펴보면 이 편지서는 그 위대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준 마지막 유언과 증언이라고 일컬어져 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바울은 이 편지를 개인적으로는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교회에게 써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이 임박한 것을 안 그는 자기 자신의 오본을 통하여 젊은 동역자의 믿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그 시대 이후에 교회에 들어오게 될 이단들에 대하여 경고를 말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영감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분께 충성을 다하도록 하게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적 성격을 가지고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읽게 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다가올 이단들을 경계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진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겨보면 20페이지에 개요로 돼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쭉 6개 부분으로 이 디모데후서를 나눠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 서론이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1장 18절까지는 디모데가 바울의 충실한 후계자가 되라라는 그런 권면을 받는 것이고요. 또 2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상적인 목회자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밝혀주고 있고 또 2장 7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진리를 전파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방법은 어떠해야 되는지 3장에 걸쳐서는 어려울 때가 왔을 때 이런 어떻게 해야 될지 경고하는 내용들 그리고 4장 마지막에서는 바울의 고별사의 마지막 하고 싶은 말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아시고 디모데후서를 좀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1장부터
1장에 1절부터 18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내용들을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좀 어렵고 아침 시간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9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 9절 보면 이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어떤 일을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물론 우리의 열심도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은 영원 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은혜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소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자세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 어떤 일을 맡기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열심 또는 우리의 믿음 그조차 의로운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에 있는 그 자리가 그냥 우연히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또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함부로 내 생명을 손상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대해 비판과 또한 저주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왜 이런 자리로 보내셔서 나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며 나를 더욱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자세로 그런 자리를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디모데후서 1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제자 디모데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몇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여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바로 윗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12절에서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복음과 함께 당연하게 고난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사도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너는
나처럼 살면 나와 같이 감옥에 갇힐 뿐이다. 그 말로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너의 살 길을 빨리 찾아라 이렇게 부탁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을, 이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게 당하는 나의 잘못으로 인한 그런 고난 받는 것, 그거 말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부당한 사실들, 많은 비난들, 그것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 주님께서도 그 복음의 내용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비난과 조롱과 또 비웃음 가운데 우리가 고난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바른 삶을 산다, 정직한 삶을 산다 라고 했을 때는 많은 불편과 또한 손해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불편함과 또한 고난들, 이것들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자세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이 끝났다,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물론 기쁨과 즐거움과 또 감사함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과 손해들을 받게 되는 줄 알아.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편이고 그 모든 수단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더욱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또한 최후의 그날에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고난을 받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손해와 불편 뿐만 아니라 고난과 조롱과 비웃음들,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영광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제자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끝까지 감당해야 함을 전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이 더욱더 커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당에서의 예배와 모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생각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방역지침을 잘 지켜 코로나가 진정되는데 선두적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며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바른 판단과 정책으로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 낭망하고 좌절한 영혼들에게
참된 힘과 위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게 되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경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